6장 1절부터 3절 같이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혹시 대학생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힘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대학생 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부모님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가? 1위가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본 서신은 교회의 본질, 교회론,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기독론을 아주 차분하면서도 조용하게 가르치는 교리서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다른 말로 정리하면 부모는 사랑과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을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카이빈이 이 존 카이빈은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 사상가이면서 마틴 루터와 함께 초기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카이빈이 20대에 쓴 기독교 강요에서 바로 이 부분을 그 이유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는 주께서 오르게 하신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예. 주님은 자신의 영광 중 일부를 우리 부모와 공유하신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된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 가까이 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회, 나라의 기본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 도시의 시장이 되었을 때 그 시장으로 있을 때 이 원리를 제네바 시정에 잘 적용하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정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품어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상처와 아픔이 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정이라는 단어를 잊고 싶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에 따라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참 인간으로 완성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직에서 은퇴한 엄마의 제안으로, 엄마가 목사였습니다. 제안으로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0대에 저자가 20대인데 박은빈이라는 그 딸이 이 글을 정리하여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 제목이 여전히 가족은 어렵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족이 4명이 등장합니다. 귀농한 아빠 55세, 또 교육 목사였던 엄마가 은퇴해서 같이 53세, 그리고 여동생 19세, 그리고 여기 저자 26세, 이렇게 4명이 1년간 유럽 여행을 합니다. 그 비용은 일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우프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이 책을 집필하는데 6년이 지나서 책으로 출판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여행 갈 수가 있어요. 이 우프라는 것이 이렇게 약자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를 앞에 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유기농 농장에서 자신의 뜻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행 중에서 이 농장에서 하루에 4-5시간만 일하면 여기서 자고 먹고 요거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이 일종의 자원봉사제도. 비행기 싹만 있으면은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 건데. 자, 이 책의 멘토는 이렇습니다. 가족 여행기이지만 서로의 일상으로 가슴으로 상처로 파고든 가족 속으로 떠난 여행기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유럽 여행, 해외여행 같지만 그런 실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가족 속으로 여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고 함께 살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들을 털어놓으며 살며시 다가가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렸을 때 아빠 또래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낯선 중년들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내용을 부끄러운 걸 솔직하게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는 아빠에게도, 왜냐하면 같은 중년의 남성이니까 아빠에게도 그러한 경계심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행 중에 아빠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면적으로 성숙해가기도 합니다. 자, 여행을 마친 그들의 가족은 지금 어떠냐고 스스로 이 저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 가족들처럼 여전히 가깝고도 때때로 낯설고 어렵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졌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책을 출판하고 나서 어느 책 읽기 모임의 행사에 초청돼서 이렇게 작가가 책을 읽어줍니다. 중요한 부분을 읽어줘.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이 같이 왔어요.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책 제목에 여전히 가족은 어렵습니다만 하고 이어지는 그 말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어머니 대답합니다. 가족은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어요. 반전이라.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 여동생은 가족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가족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자는 가족은 어렵습니다만 사랑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멋있는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있어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상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돈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괜히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자, 감자탕 교회로 더 알려진 서울 강연교회 담임 목사가 쓴 결혼 설명서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원어 헬라어를 의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경하라는 것은 티마오인데 이 티마오의 명사형은 티메예요. 티메. 그러니까 티메는 가치, 평가액, 존경,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동사형은 존경하다, 그리고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이 이 원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그 예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3절에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라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한 물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가족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요. 자, 먼저는 자녀를 독차지하려 들거나 부모의 생각과 뜻에 맞추려 하거나 부모의 인격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자, 자녀를 키울 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부모로서는 낙제점인 것입니다. 역으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충만해져 갈 때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녀의 유익이 훈육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녀를 하나님이 위탁하신 생명체로 생각해야 한다. 자녀를 독차지하려 들거나 부모의 생각과 뜻에 맞추려 하거나 부모의 인격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막 어기는 사람도 사실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가정은 이렇게 며느리하고 또 가족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합치지 말자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를 이렇게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자녀가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잘 아는 거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떠난다는 것, 즉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육체적인 독립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역으로 자녀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또 정신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자신만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젊은 날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운명하셔 돌아가시지만 어머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장남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제자한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챙김으로써 어머니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모는 사랑과 공경의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열린교회 담임 목사면서 1997년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수상한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가족이라는 이 책에서 한 인간은 가족을 통해 최초로 사랑을 배우고 또한 인간에 대한 실망과 미움도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인간은 그런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서적, 인지적 영역을 넓혀가며 어른이 되어 간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 그래서 참 인간의 기초는 무엇인가? 참 인간이 되는 기초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가족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줬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운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가족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 그 한 가지만 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서두에 대학생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 1위가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대학생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대학생 자녀들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어색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책에서 좀 더 보시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폭포수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녀들한테 많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 대한 최대의 의무는 한없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부모도 인간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 설명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소극적인 방법은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것은 자녀의 사명입니다. 자녀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자, 사랑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데 천국은 그런 사랑과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사랑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결혼 설명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자신에게 쓴 글입니다. 새벽에 어디에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와 잠이 깨었습니다. 그것도 흐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면서 낸 울음소리였습니다. 눈에서 흐른 눈물로 베개는 흠뻑 젖어 있었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던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으신 모습이 조금 여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힌 채 나무로 된 상자에 무엇인가를 계속 담고 계셨습니다. 제가 뒤로 다가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하셨는지 하던 일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청력이 많이 떨어져 언젠가 보청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고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반가움이 가득한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인색했는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었던 것입니다. 잠을 깨고 난 후에도 한동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때는 미워하느라고 흘려보낸 시간이, 사랑한 후에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지나가 버린 시간이 너무도 안타까워 어둠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공경할 수 없었고 주님을 깊이 만나 아버지를 용서한 후에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생겨서 꿈이 아니면 아버지를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지가 제게 오신다면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사랑을 한없이 표현할 텐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억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아까 열린교회 김난주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자, 심리학 박사면서 임상 심리 전문가 또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는 표현해야 사랑이다라는 책에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때 몇 분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메시지들을 적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주면 이렇습니다. 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갇혔던 28세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전화 내용입니다.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사랑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날은 오늘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 쪽지나 문자로, 전화로, 메일이나 편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1년 타임즈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존경받는 신학자면서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윌리엄과 공동으로 10계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 그들로 하여금 이에 매료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매월 5월은 가정, 또 가족, 어린이, 자녀, 어버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으신 첫 번째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모든 조직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란 사랑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먼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